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기록한 장면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꼭 필요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주님은 말씀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론 지을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교한 물건일수록 한번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면 이게 이 완전하게 고친다는 것이 차라리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이게 다시 수리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과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오셔야 할 만큼 심각한 손상이었죠. 그만큼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종종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히려 짐이 될 때가 더 많았죠. 이것은 마치 최고의 시계 장인이 이렇게 망가진 명품 시계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수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5살짜리 아이가 이제 나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겁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손만 많이 가는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갖 동식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사실은 거기서 끝내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세계를 그냥 관상용으로 즐기셔도 충분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은 지금까지 아무런 오염이나 파괴 없이 아름답게 보존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정성을 들여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손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 기쁨과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가치 있는 사명과 일을 맡겨주시죠. 왠지 좀 닮아 있지 않나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전자전입니다.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거나 어떤 가성비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랬다면 인간을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동일하게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들을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제자들을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았고 그 결과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어부들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 것들을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죠.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죠.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학교를 간 적도 없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직자나 뭐 귀족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뭐 권력이나 재물이 있지도 않았죠.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라면요 누구나 인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똑똑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거느릴 수 있으면 뭔가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조직을 정비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어느 국가든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죠.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삼국지에도 유비가 제갈공명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던 어떤 그런 일화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떤 다국적 기업들,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그런 거대 기업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들려오는 그런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능력이 대접받는 세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보통 사람 12명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풍습은요, 그 유명한 랍비나 학자들에게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문화생,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제자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실력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문화생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스승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된 자들은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승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친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점잖은 랍비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결코 될 수 없고 그들의 자랑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였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의 스승의 평판이 제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그런 섣부른 행동으로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시거나 곤욕에 처할 뻔한 적도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성전세 내신다고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주님이 괜한 물고기 한 마리 희생시키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무리를 걷겠다고 막 나섰다가 빠져서 급히 또 이렇게 건져 주셔야 됐죠. 그뿐인가요? 이제 변화산에서는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제 초막 드립 날리다가 흑역사를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앞권은 겟세마네죠.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내내 졸다가 주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칼 빼서 막 이렇게 설치고 결국은 유혈 사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주님이 수습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잡혀서 처형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훨씬 더 험악해졌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혼자 통곡하는 아주 찌질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뭐 달랐을까요? 똑같습니다. 별명도 우렁차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답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 마을에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한번 내려서 멸하게 해볼까요? 막 이렇게 화끈한 어록을 남겼고 역시 주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좌우에서 함께 누리겠다는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죠. 다른 제자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것은 기본이고요. 자기들이 떡 안 챙겨서 이렇게 혼날까봐 걱정하고 안식일이면 좀 참을 만도 한데 이제 밀밭 사이에 걸어가다가 이제 이삭이나 까먹고 명색이 어부 출신들인데 풍랑 좀 일어났다고 지금 스승님 피곤하셔서 주무시는데 호들갑 떨면서 다 깨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자기들끼리 누가 큰지 서로 싸우기나 하는 손 많이 가고 한심한 제자들. 근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게다가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가르침과 성숙의 기회로 사용하시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덕을 보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덕을 보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심지어 가장 충성스럽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수제자가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도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평범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나의 능력이나 수준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능력도 없는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아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시는 것이죠. 어떤 영화 대사처럼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어떤 계획보다도 더 가치 있고 완벽하고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언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그냥 어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어부가 가장 흔한 직업이지 않았을까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육류보다는 주로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수송이나 보관의 문제 때문에 물고기는 잡으면 바로 이렇게 소금에 절였는데 그 소금에 물고기를 절이는 이 사업이 갈릴리의 주요 산업이었어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던 동네가 갈릴리의 벳세다라고 하는데요. 이 벳세다는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이렇게 수출했어요. 쉽게 말해서 갈릴리는 수산업으로 꽤 잘 나가는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어부들은 갈릴리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갈릴리 물이 다 마르지 않는 이상은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두 어부 형제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점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해안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추측이지만 그들은 배를 살 만큼의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 해안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품꾼들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그물에 해당하는 단어랑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던졌던 그 그물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류도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했던 그물은 이렇게 던지면 넓게 펼쳐져서 이렇게 모아서 물고기를 잡는 이런 그물이었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이렇게 수리하고 있었던 그 그물은 배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배가 가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쓸어 담는 어떤 그런 방식의 그물이었습니다. 그래봐야 똑같은 어부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쪽은 이제 영세한 어부들이고 한쪽은 그래도 이제 선장 소리 듣는 어부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똑같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재산이나 소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제자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일이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단지 새로운 직업으로 그들을 고용하신 것이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고요.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직분은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주님은 평범하지만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갈릴리에서 그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이 또 없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제자는 뭐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롭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놀다가 얼떨결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다 일상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죠.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좀 모양 빠지긴 하지만 이렇게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었죠.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평범한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특별하게 찾아오신다면 오늘이 우리에게 그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어두는 그 유연함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도 좀 놀랍기는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하던 작업을 멈추고 심지어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랍고 파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 그날 그들을 만나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면인데 오자마자 너 내 제자가 되라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이전에도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군중들이 해산한 뒤에도 남아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신비한 매력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면 조금 더 잘 먹히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죠. 자신을 선전하시거나 너희가 나를 따랐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이렇게 보면 이 좀 단순하게 회심하고 선뜻 주님을 따랐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해본 끝에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사유의 결과로서 신앙을 갖기보다는 마치 사랑에 빠진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는 이유가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그 화학과 출신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T입니다. 저는 슬픈 영화 보면 우는 F고 아내는 그런 저에게 티슈를 뽑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납득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도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만약에 그 조건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너니까 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아내에게는 이제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를 이해 못하는 이과의 그런 차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직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의 특정한 말씀이나 행동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구절절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첨언하자면 주님의 모든 것 때문이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그들이 할 일을 알려주셨죠. 주님은 그들을 편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임무를 맡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임무는 적당히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일은 자신을 헌신하고 불태우며 마침내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고달픈 일이지만 이 일의 숨은 의미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가슴이 떨릴 때 해야 되죠. 다리가 떨릴 때는 늦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비전이죠. 예수님의 이 리크루팅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는 자신이 살아가던 그 기존의 삶보다 더 가치 있고 가슴 뛰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을 때와 같은 그런 열정으로 사람을 구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애를 걸 만한 가슴 뛰는 일이죠.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대상이죠. 어떤 일이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순간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과 풍경을 대상으로 이제 풍경화를 그린다거나 이렇게 자연 어떤 이런 오로라나 이렇게 멋있는 그런 장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에 담다가 이게 이제 점점 초점이 동물이나 식물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물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고 또 사진을 찍다 보면 결국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때문이죠. 어느 사진 작가에게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구약에 비슷하게 나오는 예들을 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9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모스나 하박국서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어떤 이런 의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동일한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일이 시급한 이유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중대한 일을 할 이 적임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들의 임무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서 그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좀 놀라거나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였겠지만 사람을 낚는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너무 괴리가 큽니다. 마치 석유 시추 전문가들에게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운석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파는 기술이 있으니까 운석도 파보라는 아주 황당무계한 요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만 잡아본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다룬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는 그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이 우주로 나가기 위한 그런 훈련을 이렇게 빡세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3년이면 충분할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 끝까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3년 후 제자들의 모습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부터 받게 될 훈련은 무엇일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더 나아가서 이들은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러니 제자들이 할 일은 그저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고 성령이 오시자 비로소 그들은 권능을 받고 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주님을 따르고 사람을 낚는 일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필요 없는 것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생겼죠. 주님의 부르심은 다른 모든 것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고 있던 작업과 도구들, 동료들,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너무 멋있죠. 근데 그게 정말 쉬웠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도 이렇게 간단했을까? 고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미련이 남지 않도록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쩌면 이 지점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지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또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그물일 수 있겠죠. 어떤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나 욕심 같은 이런 것들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익숙한 환경이나 안전한 선택을 놓지 못해서 믿음의 도전을 피하고 있다면 안정에 대한 집착이 나의 그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거나 나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존심이나 체면이 나의 그물일 겁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고 싶고 더 큰 성공을 추구하느라 그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물질적인 욕망이 나의 그물이 되겠죠. 혹은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게으름과 귀찮음이 그물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대신 유튜브나 SNS를 하고 혹은 잠을 잡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물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물을 내려놓고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버릴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평범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어부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이외에도 세리나 기타 다른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제자가 됩니다. 요점은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들은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권위 있는 부르심입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부르신다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 영광스럽고 무거운 그 부르심을 거부할 자격이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신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따르라고 백성들을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랍비도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들에게 와서 토라를 배우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저 뛰어난 위인이나 위대한 현자가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지극히 권위 있는 큰 부르심인 겁니다. 이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서 제자들은 결코 거부할 수 없었고 이 제자의 삶은 결코 이전의 삶과 같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또 이 공동체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죠. 우리도 처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